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구석구석 고통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일제시대에는 식민지로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고통, 정말 괴로웠고 아픈 역사이지요. 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온 나라가 황폐해졌고, 그로 인하여 굶주림과 가난과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때의 고통, 우리 어른들이 간혹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밟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성장 속에서도 고통은 있었습니다. IMF라는 외환 위기가 찾아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가정에는 엄청난 빚을 지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겪어보지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생활 속에 받아들이고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어서 그렇지,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통은 정말 많습니다. 마음껏 여행을 다니던 우리들은 이제 여행을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많고, 잘 되던 사업이 도산을 하는 일도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는 어떻습니까? 세계 각 나라의 정치는 자국 중심의 정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돌보며 함께 더불어 살던 세상은 이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중국도 중화 민족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앞세웁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제는 경제를 나누고 문화를 나누기보다 고통을 나누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큰 폭설이 내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눈을 치우면서 시신을 수습하기가 급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면 마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우리 몸에 그 고통이 느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혹시나 우리도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러시아가 핵을 만지고 있고 그 핵을 터뜨리겠다고 할 때마다 우리도 겁이 납니다. 북한도 우리에게 핵을 터뜨리지 않을까?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재난들과 여러 전쟁들과 여러 어려움들이 이제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을 체감으로 느낀다면 아마 우리는 역대에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나빠지는 이 경제 상황들, 그리고 세계의 패권주의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송천호 작가의 에세이 중에 인생에는 마침표가 없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책입니다, 이것이. 그 책에 그분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하나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겪어야 할 고통이라면 피하지 말고 부딪히는 것이 고통을 최소화하는 길이고, 고통을 가장 빨리 없애는 비결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밟고 가는 것이다. 저는 이분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고통은, 피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고통을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고통을 밟고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고통을 밟고 하늘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야곱이 형의 살해 위험으로 인하여 외갓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외갓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면서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그는 꾸었습니다. 야곱은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게 되면, 나의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형의 노여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외삼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전까지만 해도 부자 아버지 밑에서, 또 따뜻한 어머니 밑에서 고난 모르고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하여 결국 형의 미움을 사고 외갓집으로 도망하면서 그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고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통을 밟고 하늘을 열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의 꿈입니다. 야곱이 본 하늘과 땅에 이어진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고난받고 멸시받고 고통당하시던 예수님, 그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셨고,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 무덤에까지 묻히는 고통을 당하셨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밟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주님이 살았던, 고통을 밟고 하늘을 열었던 그 삶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본 후에 그는 고통을 참고, 아니 그 고통을 밟고 하늘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 민족, 그의 자녀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복을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야베스가 받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듯이 고통의 사람, 수고의 사람, 아픔의 사람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바로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야베스의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왜 좋은 아들을 낳아놓고 고통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까요? 야베스를 놓을 때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야베스로 인하여 그가 가졌던 그 고통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너무 괴로워서 아들을 축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고통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찌 보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괴롭게 했구나, 고통스럽게 했구나, 내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고통을 밟고 하늘을 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박영선 박사님은 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수고와 슬픔의 의미이다. 이 이름의 소유자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여 그대로 받았다. 이것은 누구든지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시의 한 토막이다. 야베스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이 고통 속에 있냐? 슬픔 속에 있냐? 수고 속에 있냐? 너희는 그것을 야베스와 같이 밟고 일어나 하늘을 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라, 은혜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다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란 이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란 이름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라는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능히 밟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어떻게 그러면 자기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기도의 내용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베스는 땅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야베스가 말하는 지역 확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 자기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쳐서 혹독한 전쟁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은 땅에는 정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자기들이 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땅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었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살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그 땅을 하나님 제가 개간하고 전쟁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의 사육을 위하여 비전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밟고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바로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꿈을 가지고 곧 죽어가는 늙은이도 꿈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면 고난을 밟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그 꿈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늙었다, 어리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또 여러분의 환경으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복을 간구했습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이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기 보면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이전 성경에는, 개역되기 전에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히브리어를 보면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십시오. 복을 주시려거든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사. 강력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드리는 땡깡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면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만약에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어두운 제약길에서, 흑암의 그 저주에서 불러주신 이유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소리를 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주려고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복주는 자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은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먹이시는 돌봄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이어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 우리의 꿈을 이룹니다. 울어도 안 되고 예서도 안 되고 온갖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의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리고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박영선 박사는 복의 복을 구하는 이유는 모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다 풀려가게 해달라는 의미다라고 말했습니다. 막힌 것이 뚫리는 거예요. 묶인 것이 풀리는 거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가지는 축복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였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지경을 넓게 가져 사람들에게 복된 자라 불리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실 때도 그 만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봐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만나를 그릇에 담아서 집에 보관하면요 금세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늘의 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광야와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주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음식 먹는 것이 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베푸신 그 이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은 그 떡과 물고기는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소중하게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복은 소중한 사람에게 또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부어지지 않죠. 이 야베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를 지금 귀중한 자라고 말합니다.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형제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에서 귀중한 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영웅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귀중한 자인가요? 우리는 이 사람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읍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큰 지경을 얻고 그 중에 자기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성읍을 하나 가졌습니다. 이 성읍에 누가 모여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성경은 서기관 종족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야베스에서 살던, 여기 보면 야베스가 나오죠. 이 복된 사람 야베스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나 성읍을 말합니다. 거기에 누가 삽니까?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지켰고 그 말씀을 필사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가르치고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전쟁의 영웅도 아니었고 큰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필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 복을 받게 하는 그릇이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어떤 여인이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크게 찬송하며 외쳤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였던 여인은 정말 복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를 낳았다고 해서 복된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복되냐? 바로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우리 주님은 복받는 인생, 복을 구했을 때에 그 복을 얻는 인생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은 성경 중에 또 하나의 성경이라 그럽니다. 150편으로 구성된 이 시편은 하나의 성경입니다.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그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그 말씀대로 악한 자와 더불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사람들이 멍청이라 그러고 무시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항상 손해보고 항상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이것처럼 참으로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 할지라도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주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고통을 밟고 하늘을 활짝 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복받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삶을 토대로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약속을 온전히 이루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베스는요,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데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시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중반부에 나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평안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 결코 그 십자가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할 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할 때 주님은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십자가 지면서도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것이 혹 잘못된 기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고 곧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평화의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 평화의 왕국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저 천국의 평안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겠다. 정말 주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바로 평안의 영이신, 평안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항상 어디를 가서 설교를 하거나 또는 편지를 보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감정, 주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풍랑치던 배가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질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난을 밟고 하늘을 여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이 기둥으로 삼은 것을 주님 성전되게 하겠고 주님께 11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예배란, 야곱에게 있어서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평안을 구하고 복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소망과 그 간절함과 그 구함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삶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돕는 자, 헬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음에 힘겨운 것을 도와서 편안하게 하시고 삶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 도와서 이겨내게 하시고 환난과 많은 근심에서 우리 주님이 도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주의 복을 구하고 주의 평안을 구하여서 고통을 밟고 하늘을 열어가는 복된 사람, 복을 세상에 부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